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건축인데 바로 중보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5강 에스라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사역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 중보기도 사역.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아주 귀중한 짝을 이루는 것이죠.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꺼번에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목적은 성벽을 건축할 때,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말씀을 공부하려는 것보다 더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합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악한 영들이 방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우리 예수님의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열흘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문도가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벽 건축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기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불의 혀같이, 불의 혀니까 기도하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능력. 네. 기도의 능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을 받으면은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도 도전을 하는 거죠. 52일 만에 하나님, 저도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초대교회도 열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으려고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역사하는 거죠. 사실 날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느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얼마나 사모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냐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이에요. 나와 있죠? 간절한 마음을, 그죠?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 아멘.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켜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뭘 주시려면 먼저 마음의 소원을 가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 기도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소원이에요. 기도의 사람 되고 싶어요. 소원이에요. 말씀의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그거는 아름다운 소원이죠. 세상적 소원 아니니까 100%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의 성벽을 건축시켜 주세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잖아요. 이 은혜가 쌓여가는 것이 영적인 성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은혜를 쌓아보십시오. 1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성벽을 쌓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악한 영들이 올 수가 없죠. 영적인 성벽을 갖췄으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불담 불벽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불담 불벽. 그게 바로 기도할 때 불담 불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불담 불벽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 말씀할 때, 기도할 때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세요. 그런 기도 좋죠.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죠. 성령의 두루마기.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설교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세요. 야,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여러분 아침에 딱 시작할 때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오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7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포로된 것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알코올에서 해방되고, 도박에서 해방되고, 거짓 영에서 해방되고, 게으름에서 해방되고,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쓴뿌리가 해방되고, 상처가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막 뭐 뜨거우면 거 경험 없이도 성령은 바람같이, 그죠?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니까 아주 조용히 역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근데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 내 속에 마음의 병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너무 좋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해진다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거룩을 오해하는데, 거룩해지면은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병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아멘. 사실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거룩의 영을 주세요, 그게 더 큰 복이에요. 거룩하면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죠. 어둠이 틈타지 못하죠. 병이 틈타지 못하죠. 재앙이 틈타지 못하죠. 사건 사고 틈타지 못하죠. 네, 거룩한데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탄이 막 속여요. 아유, 거룩하라는 거 힘들지. 거룩하게 사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해지면 마음이 기쁨이 오고 은혜가 충만하고, 아멘.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어둠이, 우울증도, 병도, 마음병도, 근심염려 다 사라지는데 얼마나 복이에요. 이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목사님,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예,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공부 많이 하는데 나는 아직 거룩하지 못해. 그럼 기도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기도는, 정말 좋은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면은 사람이 교만할 수 없죠.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그런 철학적인 말이지만 그걸 영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너의 죄를 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죄를 보라. 너의 죄를 보면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마음이 맑아지고 성령 받고, 내 죄만 보면, 기도 시간에 내 죄만 보면 은혜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못 보니까 기도해도 교만하고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이 컴컴하고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 시간에 성령님이 나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눈물 흘리면 마음의 정화작용, 마음에서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나의 죄를 보여줌으로 내가 애통하게 울어본 적이 없다? 그건 정말 슬픈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기도하다가 내 죄를 보고 애통한 적이 없다? 이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게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 아니고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슬픈 거죠. 내가 너무 헛되게 살았구나.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그 회개의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나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은 정말 내가 마음으로 원망 불평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심지어 원망 불평만이 아니고 나를 주장하잖아요. 말다툼은 바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너는 털리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의 영이 임하고 회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요, 이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완전히 물러가지 않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계속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쉬게 되면 이것들이 또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말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삼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나의 어두운 점, 나의 고칠 점,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최고의 은혜지.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을 쌓으려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사람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잘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가 많아지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자꾸 회개의 영이 임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야 사람이 은혜가 있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지, 잘못 기도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막 이렇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잘못 가는 겁니다. 항상 열매는 겸손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처럼 겸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왕이 거지로 변장해서 다니는 것보다 더 큰 겸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주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것만큼 겸손한 게 어디 있어요? 우주의 왕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우주의 왕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왕은 백성들의 그냥 피땀으로 호화를 누리는 것이 왕인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국 왕도 그렇고, 이번에도 신문을 보니까 태국 국민들은 그렇게 힘든데 그 태국 왕은 온갖 호화 사치를 부리면서 강아지를 세상에 온갖 강아지 옷을 화려하게 입혀놓고 그걸 끌고 다니는 게 사진 찍혔잖아요. 백성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왕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왕의 제도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왕이 필요한 거죠. 그죠? 어느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화려하고 사치한 대통령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겸손해서 어떤 서민보다 가난한 모습으로 백성을 위하고 다스린다면 얼마나 그 대통령이 존경받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주의 왕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우주의 왕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주의 왕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게 믿었습니까? 완전히 3000% 빠진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겸손을 뺀다? 완전히 빈껍데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놓은들, 어마어마한 교회 단인들, 이 겸손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빈껍데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우주의 왕이 죽기까지 겸손하셨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왕이 그 화려함을 벗어버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의 옷을 입고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산다면은 해외 토픽감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민주주의 꽃이 피었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항상 언제나 권력 뒤에는 부패가 일어나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그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반대잖아요.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잖아요. 한 세계의 왕이 아니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 우주의 왕이 그렇게 겸손하게 태어나시고 겸손하게 사셨고, 그 당시 임금이 타는 백마, 우리 예수님 뭐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얼마나 겸손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겸손으로 나타나면은 여러분이 거룩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겸손과 거룩은 같이 갑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은혜가 있대도 겸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은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 이 거룩의 은혜, 겸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잖아요. 겸손의 그릇으로 그것을 사모하잖아요. 아버지, 나 큰 집 원합니다. 큰 차 원합니다. 그건 세상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모를 가져보세요. 아버지, 나 겸손하게 원합니다. 나 거룩하게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람을 대해보세요. 싫은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싫은 사람이 많은지, 그만큼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싫은 것은 교만이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한데, 어둠이 가득한데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어둠 가운데 살았구나, 눈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예수님의 영을 부르는, 그게 겸손의 영이죠. 이 겸손의 영을 받으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게 은혜롭게 보여요. 겸손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눈에 아름다운 것들이 보여요. 아내를 보아도 사랑스럽고, 자식을 보아도 감사하고, 남편을 바라보아도 너무 감사하고, 교만의 영이 임하면은 반대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은혜예요. 이거 하나 받으면 다 받는 거예요. 겸손의 영을 받으면, 거룩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듣는 것이 바뀌고, 이 겸손의 영이 임하면은요, 나를 욕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그렇겠죠? 놀라운 일이, 누가 나를 욕해도 상처받지 않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겸손의 영을 주셨으니까. 놀라워요. 우리가 무슨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상하고 막 분이 일어나자, 그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렇게 교만한 게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이 교만이 너무 많구나. 내가 막 사람이 싫잖아요, 만약에. 그럼 내가 너무나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이 내 속의 교만을 다 깨 부숴주세요. 성령의 불로 녹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우리는 이걸 신앙개혁이라 그래요.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교만의 왕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의 특징은 왕궁의 생활을 버렸죠. 화려한 생활, 자기를 높이는 생활. 그렇죠? 진짜 이 세상에 타락한 왕들,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자기들은 사치를 부리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화려한 생활, 사치하는 생활을 버리고 고난의 길, 가장 힘들게 사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왕궁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과 조국을 위해서, 조국이 뭐예요? 가장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개혁자의 길을 가겠다. 이런 밖에 나서 데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엉터리예요. 정말 개혁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혁명이에요.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가장 큰 혁명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남 보고 바뀌라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변화가 돼요. 아멘. 이것이 느헤미야의 특성입니다. 화려한 생활, 왕족의 생활, 부패한 생활을 버리고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왕족으로 살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그걸 양보하고 가장 가난한 백성과 함께 사는 이 정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들 함께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렇죠, 여러분?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안 주시죠. 주어봐야 병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받은 분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주니까 타락하니까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중에 정말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시면은 저는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은사를 받고 정말 내가 병자를 고치고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느헤미야의 특성은 바로 화려한 생활, 사치한 생활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걸 양보하고 가난한 백성의 삶, 겸손한 삶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항상 조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왜? 이 기도, 여러분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가장 유치한 기도예요. 이제 성숙해지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안 주시겠어요?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네. 내 것 구할 필요 없어요. 가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 세 번째는 거룩한 인격이죠. 거룩한 인격 뭐죠? 겸손한 인격이에요. 네. 가장 아름다운 인격, 가장 능력 있는 인격, 가장 사람을 감동감아주는 인격은 거룩한 인격인데 겸손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사모합시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쉬워진다. 내 인생이 가벼워진다. 예, 거룩은 무거운 거 아니에요. 폼 잡는 거 아니에요. 어린애처럼 겸손해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은 여러분 부드럽다는 말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나를 낮춘다.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 이게 겸손한 사람. 이 두 가지가 가장 아름다운 인격,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 아버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딱 그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다 받아줘. 우리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수?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 그걸 배우라는 거죠. 먼저 믿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뭘 배우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죽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 낮추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 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어떤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를 믿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거룩해지는 삶이 살고 거룩해지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나님 마음이 가장 기쁘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 영광, 생명 다 준다 했잖아요. 자문에 그렇죠? 겸손 하나만 하면은 재물의 복, 영광의 복, 장수의 복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만 붙들고 평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성벽을 쌓는 사람인데 우리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정말 느헤미야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실체고 느헤미야는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작은 예수의 모습이죠. 진짜 모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땅의 왕궁이 아니죠. 하늘나라의 왕궁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고난의 길을 선택한 만왕의 왕이죠. 천국을 뒤로하고 이 땅을 개혁하러 우리를 바꾸시려 우리 마음을 어둠에서 빛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꾸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심지어 여러분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인데 사형 도구인데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욕을 하고 저주를 한대. 죽어가면서 막 저주한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기도하신 분이에요. 어떤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는 마리아 보고 자기 제자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했어요. 요한아 이제 저분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그 끔찍한 죽음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라는 부탁을 하신. 여러분 요즘 신문 보지 않아요?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갔잖아요. 어제는 신문을 보니까 중학생들이 식당 앞에서 담배를 하도 피니까 식당 주인이 담배 피지 말라고 했다고 떼거리를 몰라고 식당을 다 뒤집어 놨대요. 손님들 다 쫓아내고. 세상에 이게 세상에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길래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중학생들이 걔들이 더 크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재 타락한 모습이에요. 저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하고 정반대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청소년들도 예수가 들으면 그게 바뀌겠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예수 믿어야. 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기도하신 기도의 사람, 기도의 생애였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기도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거룩한 인격이 있었어요. 어떤 인격은요? 예수님의 인격은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를 배워라. 그럼 너 인생이 너무 살기가 쉽다,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 느헤미야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감추어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에스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특성 세 가지가 우리 예수님의 인격 세 가지 인격이에요.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평생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왕궁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궁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병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선물 받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죠.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버리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아멘. 우리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소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닮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인격이죠? 온유하고 겸손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이면 죽기까지 순종하겠다. 이게 온유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 이게 온유예요. 겸손은요,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 자기를 낮추고 백성을 위해 사셨잖아요. 나 죽고 너 살라. 이게 겸손이에요. 나 죽고 너 살라. 절대 말다툼 안 하죠. 나 죽었으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느헤미야의 특성 세 가지, 이것은 그림자고 진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닮아가는 평생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